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과 역사신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신학입니다. 이 실천신학은요, 교회적 생활의 여러 형태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천신학은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요,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 그것은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체험의 차이입니다. 물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목회를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학문에 적용해서 가르치시는 그 수업은 또 학생들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 한 번 해본 사람이 낫지요. 여행을 한 번 가본 사람보다 그곳에 두 번, 세 번 가본 사람이 더 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에도 되게 이렇게 써 있죠. 유경험.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다 보면 지식도 갖게 되고 경험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시어머니한테 괄시를 받아본 며느리야야 후에 며느리를 삼아도 괄시하지 않는다.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경험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간증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에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의 내용은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베드로가 답하기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경험은요,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전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건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러한 그림이 남아 있었을까? 초상화. 글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는 그들이 모세였고 엘리야인 것을 알았을까? 아마 그것은 대화를 통해 알았을 겁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이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입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를 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삽시다. 아주 소치는 이야기지요.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이 간증은요,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감추고 싶은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큰 뜻을 모르고 내 생각만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러한 그 경험을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하고 싶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부끄러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유머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신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르지? 너무 무서워서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분만 그럴까? 이것은 유머로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우리도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혹시 겁을 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감추고 싶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16절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멋지게 만든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우리가 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당시에는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확실성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베드로는 바로 이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시다.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나 이 경험으로 베드로처럼 그 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무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 즉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 부모의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또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스데반 죽이는 일에 그는 가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그가 이동을 하지요.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주님의 종들이 참 많이 있지요. 깡패로 살다가 지나가는 길에 어디에서 들리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냥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분도 계십니다. 잠을 자다가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한 분의 간증, 탤런트 김영호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분은 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사실 악역을 좀 많이 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희귀암에 걸리신 거예요. 0.5%만이 걸리는 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병을 앓고 나니 내가 이 병을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하니 꼭 내가 살고 싶다, 고침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지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십자가를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십자가를 주더래요. 자신이 그것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간증하셨어요.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참 이것도 놀라운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들,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들,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영적인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경험이 없더라도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그 김영호 씨처럼, 바울처럼, 특별히 뭐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신다. 지금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고난받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잘못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때야.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때야.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습니다.
이번 청년부가 동계수련회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이번에 하게 되어지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정전이 많이 되었고 또 그 폭우로 인해서 이 조지아 지역에도 10명이 이상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나무가 집을 덮쳐서. 근데 청년부가 간 수련회 때도 정전이 된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악기 이런 방송 다 가지고 갔는데 전기가 끊긴 거예요. 리더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정전이 되었으니까 악기도 쓸 수 없으니 우리 이제 더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했는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리더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저한테도 전율이 있는데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좀 강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것을 체험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전의 수련회는 어쩌면 예배 이후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체험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들도 체험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저희가 다니엘 기도원에서 할 때 그때에도 둘째 날 수영을 해야 되는, 물놀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계속 왔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실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밖에서 하다가 괜히 아이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요? 걱정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 곳에 벤치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교사들한테 와서 그래도 진행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멈춰주실 거예요. 저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친 겁니다. 나가니까. 아이들이 체험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얘들아 내일 비가 온대. 지금도 비가 오지 않니? 우리 이 모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비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바로 그 다음날 되니 아이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배는요 정말 더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들은요 꼭 이러한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숨쉬는 것 또한 여러분 사실은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영적인 어찌 보면 직접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끝나면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체험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체험임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영적인 귀한 체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받은 은혜로,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체험이고 고백이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더 많은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알아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